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5장과 6장을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성경 여행 여호수아서 5장으로 계속됩니다. 5장에서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의 요단강 도하에 대하여 두려움에 빠져드는 아모리 족속들의 반응과 그 다음에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들, 그리고 우리가 2주 전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함께 다루었던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신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5장에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가 여호수아 3장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는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닷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먼저 묘사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말씀 보니까 요단강 건너편의 아모리 족속들의 모든 왕들,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하게 될 가나안 7 족속들이 모두들 이렇게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서 정신을 잃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요단강물은 홍수가 나서 강둑어기까지 정말 넘실대는 몸에 거두는 시기에 창이란 그런 요단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만, 아마도 아모리 족속들과 가나안 족속들은 이 시기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무모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이스라엘과 맞닥뜨릴 수 있는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코앞에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넋이 나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이 할례를 받는 장면이 여기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일제히. 하지만 그 광야에서 할례를 받았던 애굽에서 나온 광야 생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신세대들은 할례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래 이 할례의 예식은 아브라함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가운데 할례의 예식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종의 배지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으로서의 일종의 토큰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접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애굽 땅에 압제당하고 있는 그의 동족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하마터면 모세를 죽이실 뻔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모세의 부인인 십보라가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다, 이렇게 아주 신경질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런 장면이 보이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하나님의 그 일의 이유가 바로 모세가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하는 그 할례를 자기 가정에서 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서 십보라가 정말 그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아마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런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모세는 십보라를 집으로, 미디안에 있는 집으로 아마 그 자리에서 돌려보내고 홀로 애굽 땅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데 어쩌면 그 와이프가 그 남편의 사명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남편의 사역에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아이들과 함께 그 미디안으로 돌려보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왔을 때 다시 그 가족들이 모세를 만나러 나오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또 나중에 성경에서 배웠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할례를 받도록 하셨던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광야에 나와서 할례를 받았던 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광야 생활에 새롭게 태어난 신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길에서 백성에게 할례를 이제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8절 9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여호수아는 부싯돌을 갈아서, 부싯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차돌 같은 그런 그 돌을 갈아서 날카롭게 그것으로 수술칼을 만들어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8절 9절 읽어볼게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이스라엘 자녀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할례를 받기 전에는 아직도 애굽의 수치가 그들에게 따라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애굽의 수치를 벗어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렀는데요, 길갈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굴러갔다라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굴러갔다. 여러분 지금 맵이 여러분 앞에 지도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여기가 사해바다고 요단강 줄기를 따라 올라가서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죠. 요 북쪽에 단 지방이 있는데 그 단 지방에서 이제 그 솟아오른 그 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따라 내려와서 사해바다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물줄기의 이 모습이 이 팔레스타인 지도에서는 유일하게 그려놓을 수 있는 그 뭔가예요. 바로 이 부분을 확대시켜 놓은 것이 이쪽 지도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길갈이에요. 길갈.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제 다음 정복지가 될 여리고성이고, 그리고 약간 북쪽 서북쪽으로 아이성이 있고, 여기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
이쪽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그 옆에 이제 베들레헴이 자리를 잡고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사해바다 북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시딤에서부터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시딤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요단강을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서 길갈에 다다랐을 때 이 길갈에서 요단강 안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들로 머니먼트를 만드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셔서 애굽 땅에서부터 가지고 나왔었던 모든 수치가 이곳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래서 이게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의 이름이 이제 그 굴러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roll over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의 성도로서 우리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로서의 표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신 우리 신자들에게는 마음의 할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스데반 집사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조상들이 메시아를 예언했던 모든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옮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기 전에는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과 육신적인 속성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귀를 꽉 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은 예배 속으로 전혀 들어가지 못한 채 몸은 이곳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배 가운데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이런저런 요소들로 방해를 받는 것은 일종의 습관처럼 몸에 배게 되는 것 같아요. 괜히 예배에 항상 이렇게 그 예배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뭔가 주변 환경에 이리저리 마음을 뺏기고 사람들 쳐다보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막 번잡하게 왔다 갔다 하고, 찬양을 하는데도 깊이 함께하지 못하고, 기도 가운데도 괜히 내가 기도를 드릴 때 내 마음을 그 기도 가운데 쏟지를 못하고 눈 뜨고 자꾸 사방 쳐다보고 이런저런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배에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습관처럼 되어버린 그런 지체들이면서 예배 시간에 자꾸 왔다 갔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고 뭐 이런 설교를 들을 때에도 말씀에 딱 집중하지를 못하고 그 말씀에서 마음이 떠나서 어디 공중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앉아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데반 집사가 가지고 있었던 안타까움이 그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고의 책임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최고의 성경학자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심취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의 진리들을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늘 설교를 들어도, 늘 성경을 읽어도, 늘 말씀을 배우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도 없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말씀에서 예언되었던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광경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 사람들이 이게 시편 20편에 나왔던 다윗의 예언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닫혀버린 거예요. 시편 20편을 그들은 다 외우고 있었을 것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7마디 말씀이 모두 시편 20편의 다윗의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반복하신 것인데, 아모스 선지자가 정오에 이 태양이 캄캄하게 어두워지는 명절의 대낮에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독자를 잃은 애통함에 사람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언이 예수님의 그 6월절 명절에 정오의 대낮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하늘이 깜깜하게 바뀌어버린 이런 광경들을 보면서도, 그 구약의 예언들을 다 외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말씀들이 자기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걸 보면서도 이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엉뚱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이런 이유가 뭐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약의 성도들이 받았던 할례의 예식이 오늘 신약의 크리스천들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영적인 개념인 여러분 그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길갈의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길갈. 여러분들이 지난날 짊어지고 있었던 죄악된 육신적 신자의 생활들, 육신적 신자로서의 여러분들의 삶의 사고와 습관들, 이런 모든 등에 있던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기독도가 장망성에서 나올 때부터 끈덕지게 그 등에 매달려 있었던 그 무거운 짐보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딱 서는 순간 그게 떼굴떼굴 굴러서 음부의 무덤 속으로 툭 굴러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길갈의 체험이에요. 굴러 떨어지는, 여러분들 등에 짊어지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 보따리들을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등에서 그냥 푹 굴러서 저 길갈의 무덤 속으로 툭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그냥 시원하게 오늘 밤에 여러분들 다 장사 지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그냥 뛰어버리려고 해도 막 몸부림을 쳐도 끈덕지게 지금까지 내 등허리에 달라붙어가지고 나를 힘겹게 만들었었던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거 오늘 여러분들 무덤 속으로 다 굴러 떨어지는 철로 역정의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의 그 기독도가 가졌던 그 길갈의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있으시기를 바라요. 자,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지킨 6월절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10절이에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은 6월절에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6월절 절기에 맞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 첫 번째 도시, 그들이 할례를 받았던 이 길갈에서 그들이 6월절 잔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도 6월절이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6월절 절기에 맞추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속의 날이었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새해 첫날과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해 첫날에 그곳에서 할례를 받았고 지금까지 붙어오던 애굽의 구태와 모든 멍에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의 등 뒤에는 배수진이 쳐 있어요. 요단강이 이제 배수진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갔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그렇게 몸에 거두는 시기에 강둑까지 넘실대고 있었던 그 창이란 물이 저 아담 성읍까지 벽처럼 물이 서가지고 저 아담 성읍까지 이제 그 백업 되어지는 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놀라운 이런 그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그런 역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고, 이스라엘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 강이 다시 합쳐져서 예전처럼 흘러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로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이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가고 싶어도 요단강을 또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배수의 진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온 이상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건 앞으로 전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얻어내는 일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의 개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스테이지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믿음 없었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다시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그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뭐냐면 예수를 더 잘 믿고,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전보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은 때보다 가까웠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그런 선포와 같이 우리가 정말 앞으로 우리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력을 얻어서 담대히 나아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이 이제 길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잔치를 지키면서 그들이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결단이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는 전진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는 떠났던 세상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지 않으시길 바라고, 이미 길갈에서 다 떨어버렸던 짐덩어리 또다시 짊어지는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안에서 변화가 되어져서 전진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더 깊은 성수,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justified 됐으면 이 justification 그 다음에는 sanctification이 따라와야 돼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엔 성화의 과정이 우리들에게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되고 난 다음엔 우리에게 glorification,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서 약속하신 믿는 신자들이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모든 영적인 은혜들을 이 땅에서 다 받아 누리면서 마다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트랜스폼 되어진 그런 변화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는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길갈에서 유월절 잔치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에 대한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자, 11절과 12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입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만나도 그쳤습니다. 만나가 그쳤다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그들의 방랑 세월은 끝났다는 것이에요. 광야에 방랑하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광야에 방황하던 시간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땅에서 씨 뿌리고 거두고 이 땅에서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만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은혜로운 식물이긴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그 하늘에서 내린 거룩한 떡을 먹고도 다 죽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영원히 먹을 양식은 아니었습니다. 만나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떠돌이 방랑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 일종의 일시적인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상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그 땅에서 거둔 곡식을 이제 먹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1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만나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은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신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삶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모든 축복들을 예표하고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늘 참여하여 우리 주님과 동일시 되어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어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의 방문을 받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주 전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으로 들어갑니다. 6장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읍인 여리고 성의 함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위한 실질적인 전투가 시작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에요. 자, 6장에서 여리고를, 그리고 7장과 8장에서 아이성을 정복하고 기브온 족속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되는데, 이 일련의 공격들을 인하여 여호수아의 군대는 가나안 땅의 허리를 먼저 잘라버려서 중부지방을 먼저 공략을 하고, 그렇게 가나안의 허리를 잘라놓고 난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을 정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저 헤이소 가나안 땅까지 진격을 하는 그런 그 북쪽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행로를 우리가 지도에서 살펴보면 대단히 전략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치밀한 전략을 가진 전투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들에게 비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스트래티지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들을 이룰 수 있는 치밀한 전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수아 5장의 끝부분에서 만났던 여호와 군대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수아를 만나 이 전쟁의 지휘관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선포하신 그런 장면을 보았는데, 우리 주님께는요 스트래티지가 있어요. 주님께는 계획이 있어요. 아주 치밀한 전략이 있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전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신속히 요단강을 건너올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는 성문을 굳게 닫은 채 아무도 성에서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하는 사람이 없이 다만 이스라엘과의 충돌을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전쟁의 전략이 나옵니다. 그 작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도에 보는 이게 여리고 고대 Ancient Jericho, 고대 여리고 성읍을 그래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복원시켜 놓은 여리고 성의 일부분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내벽과 외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내벽과 외벽 사이에 이 두톤 이 성벽들 위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있었던,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하고 아주 큰 성읍이에요. 이런 견고한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준 작전은 여기 여리고성으로 와서는 한 바퀴를 그냥 도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가고 나팔을 불고 한 바퀴를 빙게 도는 겁니다. 한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그냥 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읍 안에 있는 파수꾼이 성곽 밖을 내다보고 이미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문을 굳게 닫아놓고 아무도 출입하는 사람이 없이
지금 파수꾼들이 저 위에 서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깥쪽을 다 지켜보고 있을 텐데 이 파수꾼이 이야기할 거예요. 야, 이스라엘이 오고 있다. 준비해. 전부 다 무장을 하고 이 성벽에 달라붙어가지고, 성벽에 달라붙어가지고, 자, 어느 쪽에 어느 쪽? 그러니까 성벽 바깥쪽에 이스라엘 이쪽에 이렇게 걸어오고 있으면 이쪽으로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다리를 걸쳐놓고 올라오든지 아니면 밑에서 뭐 돌을 던지든지 어떤 이제 전략을 세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다 몰려 있는데, 이상하다. 저놈들이 왼쪽으로 돌아. 그러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행진을 해서 쭉 오열종대로 항우를 지어서 쭉 행진을 해나가면 이 파수꾼들은 성벽 안쪽에서 그 따라서 도는 거야, 같이. 밖에서는 이스라엘이 돌고 안에서는 이 여리고 군인들이 돌고 이 파수꾼들과 함께 둘이 성벽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같이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스라엘이 진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파수꾼이 하는 말이, 야, 저놈들이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그만인가 보다 하루 또 푹 쉬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야, 저놈들이 또 온다. 다 우르르 몰려와갖고 있는데 또 돈다. 그래서 또 같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신기한 작전을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모두 입 다물어라. 이제 불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지금부터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부터 명령받은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생각할 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웃기는 짓이에요. 어느 누가 생각을 해도 이건 정말 전혀 이게 무슨 리즈너블한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아무도 이게 대체 뭐야? 이렇게 탄탄한 초롱 성벽이, 아니 우리가 이걸 그냥 주변을 돌기만 한다고 해서 뭔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아마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을 거예요. 이게 대체 뭔 짓이야? 하루 종일 먼지 뒤집어서 한 바퀴 빙 돌고는 그리고 또 진지에 돌아가고, 그 다음날도 일어나가지고 또 한 바퀴 돌고, 첫째 날 둘째 날은 그렇다 쳐, 셋째 날 또 아무 일도 없이 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게 입 다 다물어라. 그리고 한 바퀴를 또 돌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건 미친 짓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전쟁의 경험이나 또는 어떤 전쟁에 대해서 들은 풍월이나 어떤 것으로 봐도 이런 스타일의 전쟁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런 전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이 쪽박만한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위대한 작전, 엿새 동안을 한 바퀴씩 돌고 1회째 되는 날은 7바퀴를 하루에 돌고, 그리고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긴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를 때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는 아무도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야.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명령하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입 다물고 하라는 대로 해라. 순종해라. 아무도 입 밖에 소리를 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우리가 좀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5장 7부라고. 보통 사람은 5장 6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심장 옆에 이 불평보가 하나 더 붙어 있다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주특기가 뭐냐면 원망이에요. 무슨 일만 벌어지면 이 사람들은 원망부터 하는 거야. 원망부터. 모세와 아론의 주특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여러분, 어느 주특기를 가지겠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특기를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납득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부터 하기보다는 잠잠히 입을 다물고 우리 하나님 뜻에 순복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작전을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여리고성 밖에서 돌고 또 여리고의 군사들은 여리고성 안에서 돌았을 거예요. 연상해 보세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성을 돌았습니다. 여러분, 엿새를 돌고 드디어 7째 날을 맞았을 때의 광경이 나옵니다. 15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자, 제7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성을 돌기 시작했고 파수꾼의 움직임도 바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7번을 돌았어요. 아마 여리고의 군대들도 이 성벽 안에서 기진맥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16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 시작.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네,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의 군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은 성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성벽 안쪽에서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직 파수꾼들만 알고 있고 파수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 성로에 있는 파수꾼의 그 지시에 따라서 모두 움직이고 있었을 뿐이었겠죠. 7바퀴를 돌고 기진맥진해 있는 판에 갑자기 밖에서 함성 소리가 들리더니 삽시간에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눈앞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떡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절초풍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 아주 완벽한 성읍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성벽이 그냥 무너져 내리고 그들의 눈앞에 갑자기 이스라엘 군인들이 떡 버티고 서 있는데, 이 기생 라합의 집이 있었던 그 지역만 우뚝 솟아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은 약속대로 다 생명을 보존받았으니까. 여러분, 이 성벽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무너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 밖에 서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성벽이 무너지자마자 바로 진격해 들어가서 여리고를 점령해버렸다. 사실은 성경에서 나타난 기록만으로 볼 때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화살 한 방 쏠 필요가 없었어요. 그만한 무기로 무장되지도 못했겠지만 무혈 점령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사시나무 떨듯 정신이 나가 있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성벽 바깥에서 진격해 들어온 이스라엘 군인들을 막을 길이 없어요. 속절없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은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사건에 대해서 딱 한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So simple. 이 엄청난 작전을 성경은 단 이 짧은 한 줄에 그냥 넣어서 요약을 했어요.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믿음으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역사의 길이 남을 어떤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의 이름으로 이름 지어진 교회를 이 땅에 두셨을 때에 괜히 두신 게 아닐 거라고 우리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어야 해요.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엄청난 여리고 성벽을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으로 무너뜨린 것은, 이것을 설명할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날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진격하면서 처음으로 맞닥뜨려야 했던 세 가지 종족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 그리고 기브온. 이 세 종족들과의 싸움이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환경들의 어떤 것을 보여주는지 정말 너무나 멋진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제목 설교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싸워야 할 모든 종족들 가운데 특별히 세상을 보여주는 그런 대적입니다. 세상은 아주 강하고 견고한 성이에요. 여러분, 외적으로 다가오는 환경적인 그런 아픔들, 환경적인 문제들, 이 세상과 맞닥뜨려 싸우는 데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요한이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과 맞닥뜨려 싸운다고 하는 건 굉장히 사람을 기가 질리게 만드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곧 물질이요, 세상은 곧 권력이요, 세상은 곧 이 세상에 참담하고 난폭한 그런 성격의 모든 국면들을 안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 믿음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실제로 역사 속의 모든 세대에 있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의 삶에 나타난 믿음의 역할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글이에요. 그들이 어떤 일을 만났는가, 얼마나 크고 어려운 일과 부딪혔는가, 여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왜소하고 약하고 그들이 맞닥뜨려 싸워야 했던 그 대적은 얼마나 크고 강했는가, 이것은 성경이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꼭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가시적인 어떤 그림으로 설명해 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순간 지진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때문에 성벽이 무너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성을 질러서 성벽이 무너졌다. 대체 얼마큼 큰 파장을 일으키는 목소리를 고함을 쳐야 이런 탄탄한 성벽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일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계속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밖에서 계속 도는 군인들의 발걸음 소리, 붕붕붕붕붕, 이 진동 때문에 여리고 성벽에 조금씩 균열이 생겨서 마침내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야, 참 상상력이 정말 놀랍게 풍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굳이 이와 같은 설명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 싸움에 있어서 아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들의 전쟁에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들의 대장은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앞장서 가시는 그들의 대장이 일으키시는 모든 일들을 인조이하면서 뒤쫓아가면서 오직 이 성읍에서 빼앗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승리의 트로피를 거두어 오는 일만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Captain of the host of the Lord's, Captain of the host of the Lord,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들의 앞장서 나가시며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Captain of our salvation, 우리들의 구원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그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대사에게 명령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싸워나가야 할 모든 영적 전쟁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을 쫓아서 여리고를 완전히 멸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21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벽 안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칼날로 멸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일로 그렇게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 이 전쟁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서 모든 사람들, 짐승들, 어린아이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칼날로 멸하는 것은 이 성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도성은 우상 숭배로 꽉 차 있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온갖 타락한 그런 삶으로 가득 들어 차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성을 멸절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특별히 그 성읍에서 빼앗은 불로 태울 수 없는 모든 전리품들, 금, 은, 동, 철, 모든 기구들, 이런 것들을 빼앗거든 이것은 여호와의 전에 곳간에 다 갖다 보존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도 그 여리고 성읍에서 있었던 잔재를 개인적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명령을 주시는 것일까요? 나중에요, 하나님의 이 명령이 두 번째 성읍인 아이성 전투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몰래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하신 여리고성에서 빼앗은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탐심을 가져서 그것을 가져다가 숨기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전쟁에서 패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라고 하는 자에게 낫이 떨어졌을 때 그 아간이라고 하는 자를 아골골짝에서 돌로 쳐서 죽이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 승리를 주셨다는 걸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리고 성읍에서 취한 전리품을 개인이 취하는 것에 대해서 혹독하게 다루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여리고 성에 그들이 남긴 모든 전리품들은요, 그들의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잔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 가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 야곱의 집안 구석구석에 온갖 종류의 신주단지들이 꽉 들어차 있었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배웠습니다. 야곱이 그 집안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우상단지들을 끄집어내서 다 불살라버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처음 나타났었던 베델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야곱에게 영성으로 들어찬 그의 생의 마지막 날들을 열어주셨다는 걸 우리 성경에서 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아주 간단한 두 가지가 이제 남아있는데요, 첫째는 기생 라합의 구원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건 우리가 이미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 오늘까지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책을 쓰던 그 시점까지 기생 라합의 모든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기생 라합은 결국 살몬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죠. 참 여러분들 여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기생 라합이 she did a good job, really good job.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에 불러다 모았는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말입니다. 여러분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다니며 십자가에 붉은 줄이 달려있는 하나님의 사랑교회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생 라합은요, 자기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 자기의 친척들, 모든 집안 식구들을 다 살려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생명사역의 아름다운 열매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여호수아의 선언이에요.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여호수아가 여기서 놀라운 맹세를 시켰습니다. 뭐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는데 무너진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성의 기초를 놓을 때에 맏아들이 죽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참 신기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 일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6장을 보시게 되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바로 여러분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기억되는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위한 산당이 건축되고 그 와중에 히엘이라고 하는 자가 여리고성을 재건축하는 일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선포한 대로 그와 그의 아들이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터를 세울 때 맏아들이 죽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34절 보시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와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히엘이라는 자가 참 무모해요. 아니 터를 놓을 때 맏아들이 죽었으면 이거 진짜 말씀대로 됐네 이러고 그만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막내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끝까지 문까지 세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데 한 사람이 어리석은 상념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끝을 보고야만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적당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 여러분 이 히엘이라고 하는 자는요 결국 끝을 본 거예요. 참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세상과 정욕과 우리의 지난 과거를 다 부숴버리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숴 놓으신
이런 세상 시스템을 누군가 또다시 세우려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거부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이 저주받은 성읍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주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7장을 공부하면서 이 6장에서 제가 결론부에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덧붙여서 하기로 하겠습니다.